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레위기서 5장을 읽었습니다.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속죄제의 연장선상으로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기술합니다. 또한 14절에서 19절은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장으로 끝나지 않고 6장 7절까지 연결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도 6장 7절까지 끊는데 우리의 성경은 어느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5장과 6장을 분리해 놓습니다. 우리가 5장만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은 속건제를 중심으로 레위기 6장 7절까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에서 다루는 죄의 문제를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속죄제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이전에는 많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지만 속죄제에서의 속죄함의 영역을 다룬다면 속건제는 그 죄에 대한 대가,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는 것에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속건제 그 이름의 뜻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속건제를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는 죄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제사나 예물에 관련되어 쓰일 때는 범한 과실을 배상하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죄에 대한 배상 규례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어긴 만큼의 죄를 받거나 범칙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해 그 값을 치르고 그제서야 용서함을 받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속건제라는 것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규례인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에 강조점을 둔 이 속건제는 의식에서 잘 드러납니다. 레위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가 5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를 보았습니다. 이 의식들은 어떻게 의식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속건제는 의식을 설명하기보다 죄값을 치르는 그 재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림으로 값을 치르고 용서함 받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또 이 죄의 영향이 한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그 값없이 받은 은혜를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속건제는 언제 드렸으며 그 속건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건제는 부지 중에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을 때 드렸습니다. 오늘 레위기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하였을 때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원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 중에서입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예물이죠. 그거면 여호와께 바쳐진 예물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물이 있을 것이고 10분의 1을 드리는 것, 곡식의 첫 소산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또한 여호와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하는 것, 이 모두가 주님 앞에 드려졌기에 이 모두가 성물입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성물은 교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이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품도 있고 재정도 이에 해당됩니다. 재정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교회에 사용되는 물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그 모든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범죄한 성물에 대하여 어느 부분은 가벼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도 정해진 그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두 주 미루고 드리는 것, 이번 달 못 드렸으니까 다음 달에 드리지 하는 이러한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물에 대한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15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이 15절의 상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라 합니다. 여기서 범죄에 해당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마알이라고 합니다. 마알은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뜻하는 마알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죄를 짓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를 지은 사건들이 몇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성소에 대한 범죄는 역대하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하는 일, 분향하는 일을 그가 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둥병자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소에 대한 범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서약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에스겔 17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들리되, 이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면서 느부갓네살과 맺은 언약을 깼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시드기야에게 돌린다 말씀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 맹세한 서약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소에 대해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기는 것, 이것은 큰 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전제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게 범죄하였다면 속건제를 드림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죄를 범하는 그것에서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건제를 드릴 때는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어떤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일상의 일을 하던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요? 죄를 지은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도, 죄일지라도 죄의 결과에 대해 나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도 죄의 그 결과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모를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죄책감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저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 마음의 찜찜함으로 죄책감이 나의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이 죄책감의 발목을 잡히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지 않은 것도 아닌 찜찜한 상태에 있을 때라도 내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아는 신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며 제사합니다. 그런데도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고 여전히 그 죄가 자신에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하여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사를 한다고 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다니요. 그것이라도 해서 죄의 짐을 덜고 싶은 마음일 것이집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짓는 죄들이 많습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보다는 영적으로 무지하여 지은 죄들일 것이지요. 또는 무엇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위해 그 죄책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은 속건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죄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됨을 드리는 제물로 보여주십니다. 죄가 얼마나 강한지, 그 죄로 인해 나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는지를 제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를 속하여 주는 속죄의 제물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속죄제는 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는 숫송아지로, 족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숫염소로 예물을 드렸고, 평민 중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나의 속죄함을 얻기 위해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가난한 사람이라면 산비둘기도, 그 산비둘기도 낼 수 없는 사람이라면 고운 가루 한 줌을 속죄제의 예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드리는 자의 형편에 맞게 속죄함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이지요. 그러나 속죄제는 다릅니다. 속건제는 다릅니다. 속죄제와 다르게 드리는 제물을 지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의 제물로 오로지 순양으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순양으로 한정해 놓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순양의 가치를 죄 사함의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순양은 많은 가격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지불해야 내 죄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 순양으로 정해놓은 가격은 재물의 가치를 중요하게 산정해 놓은 까닭은 죄의 중함을 이것을 통하여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죄를 지으면 치러야 할 대가가 이만큼 엄청나고 큰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크면 그 죄를 짓지 않지 않을까요? 그 죄를 지으면 그 큰 대가를 지불하고 그 죄를 속함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말레이시아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잘 드러납니다.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 특이한 벌금이 있는데요. 껌이나 담배 꽁초를 거리에 버리면 그것을 적발 시 약 70만 원의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벌금을 크게 내니 말레이시아에서는 껌을 살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벌금을 낼 만큼 그 조그만 죄를 지으면 큰 벌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큰 벌금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속건제에서 제물의 가치가 높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좀 가벼이 여기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죄를 해당되는 결과, 그 대가를 치르려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또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하는 게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도 속건제의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 번 더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6장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웃에 대한 범죄를 성경은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는데요. 2절 말씀에 범죄라고 쓰인 단어가 우리 5장 15절 말씀에 범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라는 단어, 오늘 설교 서두에 마을이라고 하였고, 그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저지른 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이웃에게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저지른 죄와 같은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범죄한 죄 역시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어떠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웃의 맡긴 물건을 속이거나 착취하면서도 이를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일이 범죄라 합니다.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 그렇죠.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 당연히 변상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속여서 빼앗은 것이라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군가를 착취하고 거짓 맹세를 했다면 이것 또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취하는 것, 지금으로 보면 갑질하는 것이겠죠.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갑질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쉽게 내뱉고 지키지 못하는 약속들, 이것이 죄라고 합니다. 말로만 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인 이유는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의 배경을 두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증거가 없을 경우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었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코 나는 너한테 돈을 빌리지 않았다. 이런 것이겠죠.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을 깬 것으로 서로의 신뢰가 깨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결과에까지 초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사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만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말씀하였는데 그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 아닙니까?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판단해서가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깨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합니다. 약속을 깨트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결과를 맺게 되었고, 종국에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독교보다 불교가 더 미더운 종교가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레위기서 6장 5절과 6절로 말씀해 줍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입힌 물건의 값에 20%를 더해서 갚아야 합니다. 1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면 12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것만 갚아서는 안 되고 거기에 더해 속건제의 제물 흠없는 수양을 가지고 속건제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큽니까? 대가를 지불하려면 이웃에게 대한 보상 120%를 갚아야 하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 속건제의 흠없는 순양을 드려서 속건제의 예물로 드려서 그 예물을 통하여 속죄함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죄에 대한 영향은 크고 그것을 치르는 대가는 매우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중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내가 지은 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속죄함 받기 위해 속건제를 드렸듯 우리가 한 개인의 죄가 개인을 넘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의 영향력이 이만큼 큰 것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듯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결과는 이웃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과 다툼이 있다면, 혹 예배 중에 이웃과 다툼이 있다면 먼저 그와 화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여 그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이 속건제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치르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속건제의 제물로 그 값을 치러 주셨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만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